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소다. 셀라.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우리 11절 말씀을 붙잡고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눕니다. 시편 75편에 이어 본시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시온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찬양을 드렸고 계속해서 적을 무찌르시는 승리의 하나님과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서원이란 것은 하나님께 선이나 헌물을 하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신앙인들에게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게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게 아닌가. 오늘 캠프를 하면서 신나게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배 목사님한테, 그것도 타 지역. 어쩐 일이시냐고. 왜 목대원 안 오냐. 목회대학원. 지금 목회대학원 하고 있구나. 저는 거기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아직 수준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수준이 안 맞아서 너무 높아서 지금 아직 핵심 소화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막 화를 내요. 또 감사하더라고요. 잘 인도받으라고. 목회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데 목회자가 목회대학원 메시지 안 받고 뭐하냐 그러면서. 우리 캠프하고 있다고. 노예 캠프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야 이것 봐라 그러면 노회장 누구냐 그래. 생각해보니까 아차 싶어요. 본부 중요한 스케줄이 있는데 우리는 노예 캠프하고 있으니. 그래서 캠프위원장 이름을 댔어요. 노 목사님이라고. 그리고 바로 전화했어요. 저기 누가 전화할 거니까 우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캠프 스케줄 못 뺐다고 하라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목회대학원. 이분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다음 목회대학원 때 안 보이면 이제 전화번호부에서 파버리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특히 호남 젊은 목사들이 요즘 목회대학원에 안 온다면서.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중직자 대학원에 가기 시작하니까 나도 이제 목회대학원에 가야 될 시간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목회대학원은 얼마인지도 물어봤어요. 목회대학원이 얼마야 도대체? 2박 3일에 50만 원? 그리고 이제 청강이 30만 원 뭐 그래요. 갑자기 계산이 딱 돼요. 2박 3일 50만 원.
세다. 나도 모르게 그 시간에 뭐 하죠?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안 할 수도 없고,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없나? 우선순위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세계복음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는 훈련에 참여하는 게 맞아요. 어찌 보면 지금 토요 집회 외에는 제가 화요 집회도 사실 등한시하고, 목회대학원은 나하고는 아직 시간표가 아니라고만 생각했지. 근데 어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우선순위가 맞나라는 것도 좀 질문해 봤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가 시간표에 따라 계속 훈련 받고 따라가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우리는 늘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그 이름이 크시도다. 1절에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셨도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어요. 분열 왕국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둘 다 언약 백성들이에요. 나눠졌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니에요. 둘 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셨도다. 2절에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지금 이 시의 배경은 아수르의 침략이에요. 아수르 군대가 침략했어요. 누가? 사네립이. 언제? 히스기야 때. 어떻게 됐죠?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한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펴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 진영을 치니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한마디로 괴멸해버린 거예요. 왜요?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가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시온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누린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구원받았지.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죠.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서원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캠프한 팀은 목포 제자교회 그 송권사님이라고, 이 가정에 이제 캠프를 들어갔는데 그 남편이 교회에 늘 차량 운행해 준대요. 태워다 주고 끝나면 태우러 오고, 교회는 안 들어와. 근데 태워다 드려. 그래서 그 남편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래요. 그럼 이제 남편은 교회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뭐 청년 때인가 청소년 때인가 교회 시험이 들었대요. 지금까지 이제 안 오고 있어요. 계속 안 오고 차량 운행만 해주냐 그랬더니 은퇴가 이제 몇 년 남았는데 은퇴하고 교회 오겠다고 그랬대요. 이거는 서원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니까 그냥 부인한테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은퇴하고 와야 될 건데 혹시 하나님이 명퇴시키면 어떠실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또 옆에 목사님이 하나님이 비상사약 해버리면 골치 아파. 뭔 얘기죠? 뭔 일 터지기 전에 권사님이 집중 기도해서 남편 마음을 움직이라 이거예요. 어쨌든 은퇴하면 오겠다. 뭐 교회 안 오겠다는 말 안 하니까. 네. 우리가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그 말도 계속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이루게 돼요. 네. 그래서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불신앙하는 아니면 믿지 않는 가족들 자꾸 이렇게 디데이를 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게 만들고 지키게 만든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찌르는 거잖아요. 자꾸 새벽기도 하자 그러면 어느 날 하게 되거든요. 예배도 계속 강조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는 날이 오고, 전도 계속 강조하면 내일이 아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게 돼요. 제가 목회대학원을 아직은 내 시간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진짜 사실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선배 목사님이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다락방 목사가 다락방 훈련을 이렇게 등한시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찔림이 왔어요. 솔직히 캠프하면서 지금 바빠서 다른 거는 신경도 못 쓰는데, 그렇지만 할 건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사인이다. 기도하면 돼요. 3절에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수르 군대가 아예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들지도 활을 쏘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냥 괴멸시켜 버렸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누구만? 사내립만 남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세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두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 그걸 중직자들은요 뼛속 깊이 새겨야 돼요. 교회는 중요하다가 아니고 제1순위다. 그거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 화요일날 이발하러 갔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머리를 이렇게 파마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날씨 얘기도 하고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 미용사께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세요? 어디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아름다운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저기 밑에 여기 육교 앞에 있다고 그랬더니 첫 번째 육교요, 두 번째 육교요. 그래서 두 번째 육교요.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 하세요? 예,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또 물어봐요. 그 밑에 쉼 있는 교회 있고 그 근방이세요? 그래서 바로 위라고. 참 기가 막혀서. 이분이 여기 산돌교회 성도더라고요.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잘 알아. 쉼 있는 교회는 아는데 우리 교회를 몰라. 그래. 그 명광 어린이집에 거기 우리가 구입해갖고 교회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서 네, 그 아름다운 교회 맞아요. 왔다 갔다 했는데 바로 옆에 교인이요. 근데 우리 교회를 잘 몰라요. 얘기하니까 그때서 이제 알고 얘기해. 그러면서 자기가 산돌교회 여기 바로 옆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산돌교회가 새로 지었잖아요. 크게. 다른 데 있다가 이사하면서 교회를 지었대요. 더 기가 막힌 거, 교회 지으면서 많이 나갔대요.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도가 많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몇 년 안 남았대요. 3년? 그래서 지금 목회자를 초빙해야 되는데, 아니면 다른 교회하고 지금 합치려고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막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럼 교회가 운영이 됩니까? 그랬더니 성도는 많지 않은데 교회 운영은 문제가 없대요. 아주 믿음 좋은 분들만 있어가지고 참 다행이다. 믿음 좋은 분들만 남은 거예요. 교회 건축하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요 교회 중심이라 하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 건축이 얼마나 축복인데.
말해봐야 뭐 입만 아프죠. 뭐 본인의 신앙이에요. 뭐 어쩌겠어요. 우리도 또 건축한다고 하면 또 나갈란가요? 모르는 거예요, 이건. 근데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만큼 교회는 많으나 진짜 교회 중심의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4절,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약탈한 산이란 뭐죠? 포악하의 약탈을 일삼는 이방 세력, 사내립, 이 세력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영화로우며 존귀한 거예요. 사내립의 군대가 완전히 괴멸됐어요. 이 소문이 온 이방 나라들에 쫙 퍼진 거예요.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6절에 5절에도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히스기야가요, 기가 막혀서 그 편지를 보고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성전에 무릎 꿇고 편지를 펴놓고 기도한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택한 백성입니다. 저 사내립이 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가 참 기도를 잘했어요. 우리가 서원하는 기도를 하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누구예요? 전쟁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 성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사사 중에 그 사사 있었죠. 입다가. 근데 누가 나왔어요? 자기 무남 동료 외동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딸 석 달 동안 외국하게 하고 온 다음에 번제로 드렸어요. 서원을, 왜 그런 서원을 했을까? 사람 죽이는 서원이잖아요. 서원을 잘해야 돼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천하 만국이 홀로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천사를 보내서 완전히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8절에도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9절에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엊그저께 책이 한 권 왔어요. 거의 우리 교회에 오는 책은 이단들이 보내요. 이번에는 어떤 이단이 보냈냐 하고 딱 뜯어봤더니 재림예수. 도대체 전에도 봤는데 어떻게 하도 기가 막혀서 그냥 앉아서 한번 읽어봤어요. 앞에만 읽어보면 되니까요. 어쨌든 대한민국 땅에 온 재림예수 얘기예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충청도에서 태어난 구인회라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박태선 거기로 들어가라. 거기는 악마들이 역사하는 데다. 네가 가서 봐라. 거기 있다가
또 어느 날 또 환상 막 음성 들으면서 또 어디 장막성전에 들어가라. 거기는 7 악마가 있다. 가서 봐라. 거기 가서 이제 보고.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됐다. 이제 30살에 이제 뭐 또 뭐 교회 뭐 초막절이라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서 이제 30살에 뭐 예수님도 아니고 33살에 아니야 3년 반 뭐 서대문 교도소에 있다가 옥사했더라고요. 재림뉴스가 왜 죽어요? 죽으면 안 되지. 세상을 심판해야지. 죽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파들이 남아서 지금 책을 막 돌리고 막 그래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환상이 보이는데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걸 아니다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안타깝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기가 막힌 건 태극기. 그 책 딱 펴면은 첫 장에 태극기예요. 난 이 사람들 왜 태극기를 갖고 그래? 태극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딱 그러더라고. 첫 장에. 태극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 태극기 안에 빨간색, 파란색이 소용돌이 치잖아요. 그 빨간색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뭐 그러면서 쫙 끝에 원을 중심으로 뭐 그럴 듯해요. 그럴 듯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웃기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진짜 재림 예수라고 믿고 살다가 갔어요. 또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이 교회들의 그 책을 무료로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사명을 가지고. 기가 막히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외에 없어요. 우리는 그 믿음과 진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죄악을 찬송으로 바꾸십니다. 10절에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사람의 도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도는 우리의 약한 마음,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천국이 그의 것이다. 11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미 해군 병사 로버트슨 얘기입니다. 1941년 12월 6일 진주만에 일본군 폭격기가 폭격을 가했죠. 그때 이 로버트슨은 웨스트 버지니아 함선에서 복무하던 미군이었는데 일본 비행기 360대의 습격을 받았어요. 그때 로버트슨은 기관포로 달려갔는데 거기 있는 건 연습용 탄환이에요. 실탄이 보급되기까지 15분이 걸린대요. 그 15분 동안 앉아서 가짜 탄환 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그 무기력함을 느꼈대요. 적군들은 막 폭탄 쏘면서 지금 막 왱왱거리고 돌아다니는데 자기는 가짜 탄환이나 쏘고 있으니 그러면서 이 무기력함. 그러다가 얼마 후에 성경 공부 그룹에 참여를 했어요. 한 10명쯤이 모여 앉아 있는데 인도자가 우리 은혜되는 성경 구절 하나씩 암송합시다. 외운 성경을 하나씩 얘기합시다. 돌아가면서 이 로버트스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사람이 해버렸네.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심령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딱 그런 거예요. I am fake. 나는 가짜다. 내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하나밖에 모르고 이건 마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적군이 오는데 실탄 없는 공포탄 쏘는 거하고 똑같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요 그 자리에서 며칠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나는 진짜 진실하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결론 내린 거예요. 그것도 서원이에요. 나는 진실로 예수를 믿겠다.
그리고 로이 로버트스는 한때 빌리그레암 전도단의 주역으로 일했고 그 후 도슨 트로트맨과 함께 내비게이터를 창설한 인물이 돼요. 그래서 서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난 진짜 예수 믿겠다. 그것도 서원이에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12절에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고관들, 방백들, 세상 왕들,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왕들 한순간에 멸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캠프 인생을 살아야 돼요.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 두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난 3년 동안 사역했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얻은 이 결신자가 로버트 마펫이라는 청년이다. 또 한 목사님도 말해요. 나는 최근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가졌는데 커다란 기대를 걸고 집회를 인도했는데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다. 둘 다 한 사람. 그러면서 두 분 목사님은 목회와 전도의 이 힘든 과정을 토로해요. 그리고 수년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목사님을 통해 3년 만에 얻었던 한 명의 결신자 로버트 마펫은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는 선교사가 됐고요. 일주일간의 부흥 집회를 통해 얻었던 유일한 결신자인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을 지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마펫 선교사 가문일까요?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사로 활약했던 마펫 선교사 가문. 아마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그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소중해요. 그게 캠프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막 역사 일어나도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전도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 창조주 되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 자신이 법이고 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함, 참된 열매 맺는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이자 비전, 늘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돼요. 특히 중직자들이. 3뜰, 3타운, 70망대, 70나라 선교.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언제 응답할지 모르잖아요. 이번에 우리 목포에 김광복 목사님, 이경숙 사모님 오셔갖고 식사하다가 그 미얀마 난민학교 얘기를 좀 했어요. 말레이시아. 거기도 이렇게 우리 전도 책자도 들어가고 지금 우리 선교사님, 강선교사님이 거기 전도학교 하면서 지금 막 순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그걸 이제 뭐 적은 액수지만 이제 후원하겠다 했더니 바로 사모님 나도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겠다. 그리고 제가 바로 오늘 강송한 선교사한테 그거 보낸 거예요. 사모님한테 계좌번호 보내고 하면서 우리 임마누엘 부부께 사모님이 후원하기로 했다고. 동남아 열린 선교회. 그래서 미얀마 선교를 위해 쓰시라고. 그랬더니 기쁜 나머지 바로 사진 막 사역하는 거. 오늘 또 미얀마에 있더라고. 신기하죠. 미얀마 사역한 거 지금 막 사진 보냈잖아요. 그거 제가 교회 카톡에도 올리고 사모님한테도 보냈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미얀마에 어쨌든 후원하고 선교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응답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오늘 우리가 서원할 그릇이 안 되지만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응답받는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마음껏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고 중직자들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47장 나 같은 죄 찾아와 주신 주 스탑 504장 547장 자 한번 해보죠. 1절 3절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간곡한 음성 못 잊어 마음은 엽니다.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감당치 못하여 상하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 봅니다. 질그릇 같은 이 몸도 깨끗게 하시고 죽으나 사나 주 위해 일하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오실 때 부끄럼 많으나 흰 예복 입고 주님을 배웁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원래 목포 제작교회 캠프가 다음 주까지인데 다음 주 또 목회자 부부 수련회가 있어서 이번 주에 오늘 사역하고 파송식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좀 공석이고요. 그리고 우리 무한생명의 교회 캠프가 또 7월 첫 주 수요일부터 4주 동안 또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6월 24일 이번 주 토요일 교사 세미나 오후 1시인데 여기서 핵심이랑 듣고 바로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은 저한테 또 연락해서 같이 갔다 왔으면 좋겠고요. 7월 21일, 22일 성경 힐링 캠프 또 8월 1일부터 4일 세계 렘넌트 대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01호 현관 센스 등이 나갔는데 우리 들어오자마자 나가서 오늘 교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바로 우리 좀 교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창조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성전 삼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하며 실천하며 응답받으며 삼뜰 3타운의 70망대와 70선교의 비전과 응답 속에서 최고의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